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일신앙과 4차원 복음 제6강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은 우리 김흥호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다섯유영모 선생님부터 이한필 선생님, 김흥호 선생님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4차원 복음을 말씀드렸고 그 믿음의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본질 직관과 근본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3단계를 또 이렇게 세 줄로 요약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이것들은 다 내용들은 다 설명한 것이기에 더 부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만두고 독자들에게 맡길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이거 세 문장을 또 남겨두면 뭔가 글을 쓰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또 몇몇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느껴져서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줄 심지 유지직 부야 이거는 본질 직관이라 이렇게 본다면 둘째 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위 무이 사 무사 이것은 도를 체득하는 거다. 셋째 줄 이 위어 사 거 부득이 애지의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사는 모습이라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3단계를 우리 글자로 한 글자씩 T, P, 히라 하기도 합니다. T, P, 히 기니, 디리미, B, C, E, G, 치, 기, T, P, 히 맨 많이 T, P, 히죠. 다석유영모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하셨어요. 기니, 디리미, B, C, G, 치키, T, P, 히 TP히 마지막 믿음의 3단계를 저는 TP히 여기 이렇게 해서 5개 어떤 생각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읍은 우리가 틔우고 티 하는 것은 틔운다. 그리고 피우고 히잉 날아가는 거죠. 티읕은 디귿의 땅에서 올라오는 모양이고 피읍은 만물을 미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모양이죠. 히읗은 열매가 하늘의 하늘 꼭대기에 달려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 동산에 보면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봄이 돼서 민들레가 땅에 많이 펴 있고 그런데 생명의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영원한 열매의 씨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거 우리가 봄에 늘 보는 민들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 유용모 선생님 말씀이고 또 다석 선생님의 제자이시고 저의 스승이신 김흥호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맨 먼저 배운 것은 이런 인생의 3단계라는 것이죠. 첫 관문이 믿음에 대한 첫 관문이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죠. 진리를 깨닫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건 결국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다석은 어떤 사람인가? 김흥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그분들의 어떤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 각각 그분들의 믿음, 생각,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10여 년 듣게 되니까
이제 귀가 뚫리고 또 눈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생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또 여러 성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호수를 보고 이 호수가 나의 살 곳이다. 그리고 호수물에 풍덩 뛰어들면 그 뛰어드는 그 순간이 본질 직관이고 그 풍덩 하는 소리가 어떤 진리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질 직관 이게 나의 본향으로 뛰어드는, 나의 근본으로 뛰어드는, 나 자신으로, 내 생명의 세계로 뛰어드는 그런 순간이라 하겠죠. 여기 보시는 사진은 17년 전에 우리 이화대학에서 김호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게 된 예수님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 결국 성육신, 십자가, 이 부활 이런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주로 십자가, 부활 그것을 핵심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 맨 처음에 성육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에 아주 강조하는 첫 번째로 성육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런 삼일째 신앙을 보여준 분이 사도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뭐예요? 도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죠. 도. 그리고 육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죠. 즉 공자의 말로 하면 도, 즉 기라는 거죠. 또 색, 즉 공이라고 하는 거죠. 도, 즉 기. 그의 4차원의 세계죠. 이런 4차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도, 생명이라고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하지만 이건 결국 나 하나지요. 한 분이신 예수님이죠. 나는 하나죠.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도 하나의 체득입니다. 그러니까 양명의 철학도 셋이라고 하지만 체득하고 나면 다 하나가 됐죠. 이런 삼위일체 믿음을 알려주신 분이 사도 요한이고 그 믿음을 체득해서 하신 분들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요, 이연필 선생님이요, 또 김웅호 선생님입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을 우리는 귀일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유영모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 김웅호 선생님 이런 분들을 쭉 나열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우리 들소리 신문에서 이렇게 제가 귀일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 기사를 실어주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어요. 하여튼 귀일 신앙이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득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체득하는 신앙이죠. 진리를 깨닫고 도에 통하고 또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같은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또 만물과 하나가 되어 사는 그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우리도 온전하라 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가 귀일 신앙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 단계를 아까 우리말로 T, P, 히라고 그랬는데, 티읕, 피읕, 히읗, T 하는 것은 씨앗이 터서 땅에 뿌리가 내리죠. 그래야 밑이 T인 것이죠. 그래서 디귿 땅을 우리가 딛고 다니는데, 땅이 단단하다, 단단하다. 그러면 그게서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이, 그 디귿이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의 싹이 터오르면 디귿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 디귿이 위로 한 층을 이렇게 디귿에서 위 한 차원이 이렇게 솟아나면 디귿이 되죠. 그래서 이 싹이 트는 모양이죠. 그래서 밑틈 뿌리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것을 밑틈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피 하는 것은 만물이 옆으로, 만물 할 때는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할 때도 미음이죠. 근데 물이 옆으로, 만물이 옆으로 퍼지고 펴지고, 그래서 그 생명의 푸른 빛으로 땅을 뒤덮게 되는데, 그럴 때 피읍이 되죠. 피읍, 편다, 퍼진다. 그래서 나무 줄기와 가지와 잎이 펴지고 자라고 꽃이 또 핀다 그러죠. 잎도 핀다 그러고, 그래서 피어나는, 그 피어나는 것을 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 하는 것은, 히읗은 잘 익은 열매의 모양이죠. 동그란 열매, 이렇게 열매들은 다 동그랗게, 그리고 붉게, 열매가 성숙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열매가 맺혀지면 대부분 다 더 높은 생명을 향해서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 씨앗이 열매가 맺히면 바람에 휙 날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희라고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지금 민들레도 있고, 민들레 꽃도 피어 있고, 그 민들레 꽃이 오른쪽에 이렇게 민들레 홀씨가 되어 있습니다. 꽃이 부활하면 이렇게 하얀 민들레 홀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민들레 동그랗죠. 그리고 민들레의 그 흰 빛이 이렇게, 민들레의 본질이 결국은 민들레가 어디서 왔나?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태양에서 왔다. 하늘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흰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체가 된다 그럴 때 흰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헬몬산에 올라가서 아주 눈보다도 더 흰 빛으로 변화된 모습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죠. 그 민들레 홀씨도 역시 이런 우리의 민들레의 부활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씨가 되면, 민들레 홀씨가 되면 바람을 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도 있고, 천리 만리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이 백년, 천년, 수천년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땅 속에 우리가 민들레 씨앗이 묻히게 되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있다가 때가 되면 또 땅에 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몸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우리 민들레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좀 본문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심지 유지즉 무야, 심지 유지즉 무야, 깊고, 심지 하는 것은 깊고 자세히 톱파보라, 톱파보아서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톱파본다는 것은 세밀히 상세히 다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을, 우리말을 톱파본다. 유의 근원이 무라는 거다. 즉 유지즉 무야, 유의 근원을 캐고, 유가 발달해서 유의 근원을 캐보면 결국 어디 가서 닿아야 되는가? 그러면 무에 가서 닿아야 된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어디에 가서 닿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시냇물에 가서 닿아야 되는 거죠. 근원에 가서. 그래서 기의 뿌리가 도라는 것, 기즉 도, 또 색즉 공, 색의 뿌리는 공이라는 것, 또 유즉 부 하는 것은 유의 뿌리가 부라는 것,
이 도라는 것, 공이라는 것, 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래서 즉유 즉무,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즉유 즉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 즉해서 무를 증거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직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질 직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꽃의 테두리 너머의 빈 공간에 그 하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는, 그 인간의 존엄을 느끼는 그게 그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의 생명 너머에 있는 없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한 생명 한 생명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또 하나님의 이렇게 형상을 지닌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존엄한 것이고 인생은 한없이 신비한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 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즉유 즉무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즉유 즉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는 게 위, 무이, 사, 무사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모두 내 말이 아니고 다 선생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지 내가 하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라 할 게 없습니다. 결국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진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믿는 일인데 그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죠. 믿는 일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고 또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요? 내 이웃으로 와 계신다 해도 되겠죠. 표현이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와 계신다. 사람들에게 내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은 내 이웃입니다. 이게 바로 이연필 선생님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위, 무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 무사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라는 것은 된다는 말인데 위, 행한다, 다스린다, 된다, 위한다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어느 걸 택하느냐 여기서 저는 내가 된다, 위는 된다. 내가 되어야 될 게 뭐냐? 무위가 돼야 된대요. 더 될 것이 없는 내가 돼야 된다. 더 될 것이 없는 내가 된다. 더 될 것이 없는 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될 것이 없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같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사하는 것은 이거 일한다, 섬긴다 그러네. 또 직업, 뭐 사건, 뭐 세운다 이런 일들이 많은 뜻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사하는 것은 섬긴다는 걸로 남을 섬긴다. 내가 남을 섬긴다 그럴 때 더 섬길 것이 없는 섬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 될 게 없는 나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게 더 될 것이 없는 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다. 그리스도의 나가 되면 더 될 게 없는 나가 되는 거죠. 또 더 섬길 게 없는 섬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더 할 게 없는, 더 섬길 게 없는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거다.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나가 되나? 그건 십자가다. 십자가 방법은 그 십자가뿐이다. 십자가가 뭔지 미리 설명을 드렸죠. 또 더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체득하고 부활의 삶을 체득하는 것, 그걸 결국 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석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 일식일좌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표시했나? 십자가는 일식으로, 부활은 일좌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즉 하루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오늘 하루를 산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루살이를 하면서 일식 일원의 십자가를 지고 일좌 1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언자로 사는 삶이 하루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체득해서 영생으로 사는 그것은 결국 생사를 초월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열매, 영생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을 영생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간단히 정리하면 9가지 열매라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위여사 거부득이의 지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죽음을 초월했다는 말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했다. 우리가 죽음이 온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한없이 두렵고 너무 외롭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지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평안하게 갈 수는 있겠죠. 이연필 선생님은 이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셨지만 더욱이나 한없이 기쁨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기쁘다.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보여주신 분이 이연필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낳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왔다 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뜻을 늘 잃지 않고 깨어서 자기 죽음을 언제나 넘어서야 되겠죠. 이런 생사를 초월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 또한
진정한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여, 사. 위는 죽는 일이고 사는 살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모두 불례 부득이 애지의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위, 여, 사. 죽거나 살거나 부득이 그걸 득하는 것은 사는 때를 만나든 죽는 때를 만나든 부득이 애지의 우리는 거기 한다 이거죠. 장애가 안 된다.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느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지금까지 총 결론을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도 출생사 일체 무해인. 일도 하는 것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본질 직관, 진리를 깨닫는다. 출생사, 생사를 넘어섰다. 생사를 넘어섰다. 그래서 일체 무해인. 이거는 아무 생사가 거리낌이 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대자유인이 생사를 초월한 자유인이 됐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도 출생사 일체 무해인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두는 것도 좋겠죠. 또 이래서 소강절의 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 요득 소인지. 달이 하늘 한복판에 달이 도달했다. 천심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계신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풍내 수면시 바람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늘바람,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로 불어올 때, 수면은 어디예요? 우리들 마음속, 우리 마음이 수면이죠. 우리 마음에 불어올 때 우리 물결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결마다 다 반짝반짝 달빛의 반짝이죠. 그 달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실대는 그 모습이 이렇게 풍내 수면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처음이 그 각각의 물결마다 그 비치는 달빛의 아름다움, 그 달빛의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계, 그것이 일반청음이, 이런 일반청음이, 거기에 하늘나라죠. 그 세계를, 이것을 정말 이것을 정말 체득하고 그 핵심을 체득한 사람은 소인지 몇 사람이나 될까? 아마도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지금 여기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원문을 이제 한번 읽고 드리겠습니다. 계학자 지기 부지도 고 역명 도즉기 견 색이 불견 공고 석병 색즉공 득유의 부득부 고 노명 유즉무 심지 유지즉부야 즉 위부의 사무사 이 위여사 거 부득이 애지의. 마지막 우리 기율원 전경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